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그게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는 지금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을 치른 것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럼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공짜예요. 값 내고 돈 내고 산 거예요. 그건 세상에 공짜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면 공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얻었어요. 우리는 아무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없어요.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내가 쌓은 어떤 업적, 어떤 공로에 의하여 내가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하도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아예 두 쌍둥이가 하도 발로 차고 싸우니까 왜 이런가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안에 그 쌍둥이는 두 민족을 이룰 거야. 너희들 그 쌍둥이가. 먼저 나온 놈은 장자, 뒤에 나온 놈은 차자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룰 건데 네 복중에서 뱃속에서도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래요. 가문의 대를 이어받는 것,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장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차자가 그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형 에서보다 뭐 더 탁월한 것이 있었을까요? 뭔가 더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아니 세상의 이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냥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큰 자고 작은 자, 야곱은 작은 자죠.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의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보면 큰 자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작은 자는 그렇지 못한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태중에 두 쌍둥이가 있는데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 야곱은 사랑했고 큰 자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아,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떤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뱃속에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동생인 야곱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큰 자가 장자가 복을 받고 아버지 유산을 받고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왜 큰 자인 형 에서가 작은 자인 동생 야곱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한 가지,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지 형보다 더 착하고 더 이쁘고 더 똑똑하고 더 돈도 많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남다른 능력이 그에게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치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따져보고 싶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 불만이 생겨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선택을 받았지,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하니까 이 사람 버림받았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이런 질문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현명한 선택을, 공의로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따지고 싶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판단의 기준이 다 뭡니까? 크고 넓고 높고 깊고 많고 남들보다 탁월하고, 전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자꾸 이 판단의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요청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뭔가 더 탁월한 것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받았을까요? 내가 뭔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무슨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아니죠. 내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믿음도 하나님이 거둬주셔서 그리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린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하시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확신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성경 속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먼지보다 못하고 티끌도 못한 죄인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지, 과연 난 정말 맞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받지 못한 에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첫 번째는 에서가 세상을 사랑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습니까? 간간히 결정적인 상황일 때마다 깊이 태클을 걸어오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농업과 목축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았어요. 이삭의 아들 장남인 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농업과 목축업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여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냥꾼이 돼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야망과 꿈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축구 선수들 뭐 피지컬이 좋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만, 축구 중계 체격 조건도 좋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도 보통 사람들은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골리앗도 키가 3m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당시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신체적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뭘 잘해야 돼요? 무기를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 사냥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힘이 세야 되고 등치가 커야 되고 신체적 조건이 좋아야 되고 거기다 무기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 적과 싸워 이겨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에서가 사냥꾼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몽땅 빼앗아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해서 칼을 뽑았어요. 야곱은 도망갔어요.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도망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에서가 야곱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가슴에 쌓았던 원한을 갖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길목에 나와 딱 버틴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남성적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에서의 이름을 그래서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에서는 충분히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돼요. 에서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보다는 세상의 야망과 자기 자랑,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삶에 간섭을 하고 계신가요? 간섭하고 안 계신가요? 간섭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명예와 건설을 따라서 하나님의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렇게 쫓아가는 나를 이상하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잘 그냥 내비뒀다가 요것만 딱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딱 그 순간에 태클을 걸어온단 말이야. 이상하게. 여러분이 아니고 저요. 저. 그렇게 내 삶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면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과 마음껏 흥청흥청거리며 그렇게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에서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에서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애착이 강했지만 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문에 주신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통로로 그 계보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복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일입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이 장자의 복을,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엄마 배 안에서 에서와 싸운 거예요. 먼저 나가려고. 근데 나올 수가 없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에서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턱이 많은 자라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허긴 배를 채우려고 팥죽 한 그릇에 지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도대체 에서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영적인 상속권이,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는 보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장자권을 지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그 허기진 배 채우겠다고 팔아버립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 복 받을 자격이 없다라가 아니라 너는 그 복하고 관계없는 거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에서는 30년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한 집안에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녀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야, 내가 갈 때 우리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이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있다가 너네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뭄이 들어갖고 애국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고 바로 왕한테 살려주셔가지고 네 할머니 살려줘갖고 그때 막 종도 받고 뭐 재물도 받고 해서 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해서 네 아버지를 살렸는지 아냐?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그 믿음의 여정, 자기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이야기 듣고도 귓동으로도 안 들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의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 생각에 푹 빠져서 할아버지와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들었어도 그 장자의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작같이 버려요. 그 영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멸시천대합니다. 욕해요. 손가락질하고 집 밟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육식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 그 영적인 장자의 상속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 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그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부부와 가정이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택한 자들의 결혼을 간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리브가를 찰 때 간섭하셨습니다. 야곱이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무지하게 간섭했죠. 무지하게 간섭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절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창세기 26장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에 그 인근의 이방 족속하고 결혼시킨 게 아니에요. 고향에 가서 외삼촌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도록 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에서가, 장자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너무 근심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예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방해하시더니 에서가 이방 여인 그 예쁘고 멋지고 그 섹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모른 척 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다면 이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셔도 됩니다. 인간의 잣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배필을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금지된 결혼을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정력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입니다. 양치는 생업을 포기하고 사냥꾼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야망과 자기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도 계속해서 그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양치고 농사졌어요. 고향에 돌아와서도 양치고 농사졌어요. 심지어 가뭄으로 가서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적에도 양치고 농사졌어요. 에서와 다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건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의 정력을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서는 잠시 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에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신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무지막지한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떠버리고 다닌다니까요.
이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상 것에, 야곱은 세상 것에 휘둘려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때때로 간섭하셨어요. 세상에 굴복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고난을 주셨어요. 사랑의 매로 때리셔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몰랐어요.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에서는 정욕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될 차례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값없이 거저준 그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가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